읽은 말씀 30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 바로 에바브로 디도인데,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보배로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에바브로 디도 같은 아주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기에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그와 함께 있다가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히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의 옥살이를 옥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보내자. 그래서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의 감옥으로 보내요. 그 당시 감옥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옆에서 바울 그 옥살이 하는 동안에 이제 이 디도가 옆에서 시중을 들고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요. 근데 그 병이 중환병이 걸립니다. 27절에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으면은 이 말을 섞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드리려고 시중 들게 하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바울이 거꾸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병간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더 근심합니다. 아니 바울 선생을 시중 들고 좀 보살펴 드리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바울에게 큰 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소식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기도했겠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바로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내가 그를 급히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근심을 덜게 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제발 이 디도가 갈 때에 구박하지 말고 핀잔 주지 말고 왜 가서 짐이 됐냐? 너 하나 몸 감수도 못하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라.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고 환영해 주라. 존귀히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노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개척해서 정말 바울에게도 잊지 못할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당긴 교회였어요. 그런데 뭐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이런 훌륭한 교인도 있는가 하면은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은 두 여인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4장에 나오는데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안에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이름을 거명한 걸 보면 유명한 여자들 같아요.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너희들 싸우지 마라.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해결책을 주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 앞에서도 이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 이 분열이 또 다툼이 뭐 이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예. 여러분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각 교단별로 교단이 연합해서 연합말을 쓰는데 간신히 합의를 해가지고 연합 예배를 뭐 시청 앞에서 드린다 해놓고 어느 자리에 앉느냐, 어느 교단이 설교하느냐, 그 합의가 안 돼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체육관에서 드리고 하나는 광장에서 드리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느 쪽에 가셔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 다툼 때문에 분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상실되고 말이지. 근데 빌립보 교회에 그 은혜로운 교회에 이런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또 매력 있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사랑스럽고 매력이 넘쳤던, 그리스도의 매력이 넘쳤던 그런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너 다시 보내는데 그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너희 사자고 그런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주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 어떤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용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지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뭐 그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소위 말해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금의 교훈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꼭 필요한.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간장도 소금으로 만들잖아요.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존재로.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습니다. 아주 유익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가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더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더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다퉈요.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마가가 가면은 이 선교 여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훗날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제는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에게.
너가 속히 오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무익해가지고서 이 다툼의 요인이 됐었는데 이제는 마가가 변해서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꼭 데려와다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어떤 일에 또 교회 일에 여러분 유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만한 사람이야. 불필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성철이라는 사람이 불교계에서 얼마나 영웅 대접을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성철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그 딸이 하나 있었더라고. 그래서 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불필이라고 줬어요. 불필이. 물론 그거는 법명을 줘준 거죠. 성철 아버지가 불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은 가장 내가 낮고 천하고 그런 자리에 갈 때 이제 그게 나의 그 갈 길이다.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불필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불필이. 그래서 우리는 꼭 요긴한 사람. 바로 에바브라티도가 그런 아주 요긴한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산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 말은 에바브라티도가 이제 병이 나서 가는데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다오. 그래요. 환영해다오. 그런 얘기예요. 아픈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고 그를 따뜻하게 영접을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존귀히 여기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에바브라티도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라티도를 극진히 존귀히 여기라. 충분히 존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에바브라티도는 이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라티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본문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기까지. 여러분 헌신의 뜻이 이겁니다. 헌신 예배 하잖아요. 우리가 헌신 예배가 헌금 걷는 예배가 헌신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사실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 에바브라티도가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정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문학교에 편지한 말씀 속에 죽도록 충성하라. 바로 이런 충성이에요. 살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자기 사명에 충성하라. 그가 원치 않는 병에 걸렸지만은 그는 헌신적으로 그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사명을 수행했어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마는 에바브라 디도가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장맛비가 막 내려서 25일 날 오후 8시 40분에 찍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기에 강원도 평창 피닉스 파크라는 데인데 저도 한번 갔었어요. 우리 하철수 장로가 거기 한번 인도에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야외 대공연장에서 우비를 입은 청년들이 수천 명의 청년이 손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특정 소수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은 손을 드십시오. 물론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내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헌신의 그런 결단의 시간인데 수천 명이 손을 들고 나왔어요. 참 요즘 얼마나 저렇게 집회하기가 힘듭니까만은 저는 그걸 보고 참 소망이 있다. 이 젊은이들이 저렇게 손들고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의 삶의 단계까지 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나이에 그게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출발하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하면 리빙스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 교과서에서는 리빙스턴을 탐험가로 얘기를 주로 합니다. 탐험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프리카 탐험을 했던 스탠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리빙스턴이 영국에서 어릴 적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됐고,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하는 그 시간에 이 어린 리빙스턴이 돈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저는 헌금은 당장 못하지만 아프리카를 위해서 제 몸을 드립니다. 이 헌신을 다짐해요.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아프리카를 향해서 갑니다. 16년간이나 그곳에서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해요. 그리고 잠시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렇게 고생스럽고 외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은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의 나를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며 오게 했다.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성경 말씀을 대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스탠리라는 아까 말씀드린 탐험가가 아프리카 오지 탐험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중앙아프리카 어느 작은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했는데, 이 리빙스턴이 그때 나이가 60세, 아주 병들어 쇠약한 상태였어요.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스탠리가 얘기를 합니다. 리빙스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듣질 않아요. 그리고 스탠리가 홀로 영국으로 돌아오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국에서 선교본부에서 소식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요. 확인 작업을 벌여요. 근데 마지막 리빙스턴이 지내던 움막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려 죽어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그의 곁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쓴 일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 일기가 1873년 3월 19일 그가 쓴 마지막 일기가 마침 그날 그의 생일이었어요. 일기의 내용은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아멘. 이 리빙스턴이 이 글을 남기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그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의 묘비에는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살면서 또 응답하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어릴 때의 헌신을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적인 사람으로 리빙스턴은 갔습니다. 이제 오늘 에바브로-티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 존귀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